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원래 저희가 함께 하던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어차피 뒤에서 읽을 거라서 오늘 짧게 본문 함께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네? 습관은 안 고쳐진다. 그쵸? 요즘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하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면서 그 우화 속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속담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뜻이 아니라 참 속담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을 가장 그냥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더라고요. 어렸을 때 좋은 습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이었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어른 될 때까지도 그 습관들이 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 집에 가보면 저희 집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집에 오면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다 하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다 됐지!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마지막에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읽어라 입니다. 왜요? 책 읽는 습관을 뭔가 가지면 나중에 되면 되게 좋아진다라고 하니까요. 아빠를 보니까 책 읽는 습관을 가져놓으니까 저녁에 대해서 혼자서 뚱뚱 유튜브 보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들어가서 책 보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아는 게 많은 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르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거 있으시죠? 경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 저런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나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애시당초 기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회초리를 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쁜 습관을 못 가지게 하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뭐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 아멘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보통 이제 뭐를 넣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대로 사세요? 왜 아멘이라고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셔야죠? 네, 그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좀 솔직히 얘기하자면 믿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스스로는 저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살고 있냐면 습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습관대로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뭔가 매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며 사세요? 제가 왜 습관대로 사는지 한번 저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전 아침에 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출근길에 탁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뭘까요? 네?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도 하죠. 졸린 아침 출근길에 정말 지하철에 내려서 사무실 갈 때까지 그 비몽사몽한 순간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들고 있지? 라고 하는데 보면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뭐죠? 커피를. 저도 모르게 언제 가서 커피를 들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나 언제 결제했지? 결제한 것조차도 모르겠는데 제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어요. 이야, 이런 신기한 현상이 하루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냐면 점심 먹고 나서요. 점심 먹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 손에 또 이게 들려 있어요. 언제 이걸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가서 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습관에 대해서 그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습관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습관은 뇌의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 어떤 순간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원래는 뭘 해야 돼요?
뇌를 써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졸려요. 그럼 우리 뇌를 써야 됩니다. 야, 지금 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는데 너는 뭐를 해야 되겠니? 그럼 머릿속에서 머리가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요. 커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커피는 어디를 가야 되겠니? 네, 출근길에 가다 보면 이 커피숍, 저 커피숍, 이 커피숍이 있는데 그중에 이 커피숍이 커피가 괜찮고 이 시간에 문을 열고 가격이 얼마예요? 머리가 딱 계산을 해줘야지 그 순간에 딱 가가지고 그 커피를 딱 먹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래 상상하는 우리의 뇌의 활용법 아닌가요?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 아까 그 커피컵 보여드릴 때 커피컵이 다 똑같았나요? 달랐나요? 유심히 보셨어요? 커피컵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골목에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이야, 생각이 없는 거죠. 왜요? 뇌가 게으르거든요. 뇌가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자, 출근을 한다! 그러면 뭐가 딱 몸에서 뭐가 반응이 와요? 커피다. 점심을 먹었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 뭐가 반응이 와요? 커피.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생각이 필요 없어요. 뇌를 쓸 필요 없습니다. 어느 커피숍을 가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습관 있지 않으세요? 아침 눈을 탁 뜨면 성경책을 탁 펴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다. 이야, 그런 습관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더니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습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습관을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습관이 바뀔까, 과연? 회사에 있어 보면 항상 5분 지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집에서는 기가 막히게 30분 일찍 왔다는데도 5분이 늦어요. 1시간 일찍 나오라 그랬어요. 1시간 일찍 나왔다는데도 5분이 늦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5분이 늦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야,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습관을 가지면 너 이게 된대. 한번 해봐. 이 친구가 뭐를 했냐면 40분, 30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일찍 일어났겠어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오다 보니까 늦은 거죠. 이 책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필요한 시간이 3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정도, 15일 정도 넘으면 약간 효과가 나온대요. 뭐냐, 15일까지는 지옥이랍니다. 지옥. 왜요? 원래 나는 뇌를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15일 동안 뭔가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아닌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뇌에서 계속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가르쳐 준대요. 근데 한 15일 정도 이 일을 하다 보면 뇌가 원래 이거였어? 라고 하면 뇌가 착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21일쯤 되게 되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습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은 사실 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조금만 애를 쓰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개인의 습관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공동체의 습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공동체도 습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공동체의 습관. 자, 그리스도인은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예배를 드리나요? 네? 자, 주일 몇 번 예배를 드려요?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습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언제 예배 드려요? 수요일 날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죠. 또, 그 다음 언제 예배 드려요? 구약 예배. 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금요일 밤 철야 예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있어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약 성경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몇 번 예배 드려요? 2번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한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이 중에 특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새벽 기도. 또 어디요? 철야 예배 없어요. 네. 저 군인들이나 철야를 하지 일반인들은 철야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한국에만 있어요. 새벽 예배와 금요일 밤 철야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드린다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예배가 한국처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외국에서는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초대교회 와서 2번 드리는 거,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2번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지만, 이제 서울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들에는 주일날 2번 예배 드리는 곳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최소한 4번에서 5번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들은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성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정 예배로 돌려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예배지가 제공되는 경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개척한 제 신대원 동기들의 개척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들이 특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워낙 먼 곳에서 오다 보니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라서 매일 회사에 붙잡혀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금요일 밤 철야 예배는 더더군다나 생각도 못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잘 유지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공동체의 습관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앞에 보신 것 같은 이런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가 가지는 습관이 가지고 있는 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체의 습관이 가지는 큰 2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습관화와 규율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습관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면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버릇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뇌가 게을러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습관은 뇌를 쓰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 습관에 있어서 습관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마음이나 생각이, 내 머리나 내 마음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신 분은요, 제가 들으니까 아침에 제가 마치 커피를 눈 감고도 주문하는 것처럼 8시에, 한 7시 반 되면 눈이 뻥 떠진대요. 그래서 7시 탁 떠지면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러 가신답니다. 딴 날은 절대로 샤워를 하는데 주일날은 기가 막히게 샤워를 하신대요. 왜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날은 원래 입던 옷 안 입고요. 새로 탁 다려진 새 옷을 쫙 차려입고 새 구두를 탁 반딱반딱 닦아가지고 예배당에 오신답니다. 11시 예배가 탁 시작됩니다. 그럼 뭐 하세요? 주무십니다. 주무십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세요. 정말 모든 의관과 모든 것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시에 딱 오면 자요. 왜요? 아유, 내가 지금 신앙이 몇 년인데 저 목사 앞에서 하는 얘기 내가 안 들어봤을 것 같아? 다 알아. 그거 주무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11시에 예배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보다 보면 누구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는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집에서 그냥 쉬시지. 굳이 왜 습관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주무실 걸 왜 오시나. 물론 그건 아니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힘들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마음이 귀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특별할 때는 괜찮은데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습관은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습관화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습관 관련된 얘기하면 항상 보여드리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안 보여드릴 건데요. 옛날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에서 박근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처음 술을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멋진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영 씨가 젊었을 때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어느 순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근영 주인공이었던 이 박근영 씨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여자의 그 헤어진 여자와 그 헤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술을 먹었다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진 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앞에 젊은 여자를 데려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그 여자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내 아직도 술은 먹고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술을 먹었다고요? 헤어짐을 잊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었는데 이제는 여자를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술 먹는 버릇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만 남았다면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그냥 자면 되잖아요. 집에서.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냥 주무시면 되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이게 예배인지 뭔지 그냥 드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해서 알아요. 주일날은 쉬고 싶죠. 토요일날은 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 대예배는 몇 시예요? 누가 정했어요? 네? 누가 정했어요? 성경책에 나와요? 네? 성경책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에는 지금과 같은 그 시간의 체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밤 4경 이러고 나오잖아요. 밤 4경이 여러분 몇 시인가요? 1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4경이라는 얘기가 4시에서 6시 사이가 동틀무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주일 예배는 몇 시라고요? 11시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의하자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제가 만약에 이제 주일 예배 10시로 바꾸시죠 라고 하면 21주 걸린다는 겁니다. 21주가 지나면 여러분한테 예배 시간은 10시 여러분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주면요 반년입니다. 반년.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쉽게 주일 예배를 11시에서 12시, 12시에서 10시 이렇게 조정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마다 처음 개척할 때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을 거의 바꾸지 못합니다. 네. 물론 뭐 예배 시간은 우리의 습관화의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겠죠. 은혜 없이 습관만 남은 11시 예배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마음이 동하는지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을 불렀을 때 여러분 찬양도 습관적으로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다 부르는 찬양인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찬양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오셨을 때 예배에 감격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7년, 2008년 분당에 있었던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된 첫 번째 예배 드리고 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희 아내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한 게 그 교회를 다니자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처음 용인으로 이사 오고 나서 분당 지역이나 용인 지역에 좋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첫 번째 교회로 간 곳이 어디였냐? 분당 우리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본당에 문턱을 넘어가는데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본당에 저기 안에 저희로 말하면 저기 신발 벗고 딱 들어온 데 있잖아요. 저 문턱을 딱 넘어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저 그날 목사님 말씀 하나도 기억도 안 납니다. 주일날 저는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거의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주일날도 출근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주일날 회사 가기가 싫어집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주일날 회사를 안 가게 돼요.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문턱을 넘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넘습니다. 이거를 넘으면 진짜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예배당의 문턱을 넘을 때, 앉아서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격이 여전히 아직 있으세요? 처음과 같은 감격이 남아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습관화되어 가는 예배를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까에 대한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의 문제는 뭐냐? 공동체 습관의 규율화입니다. 규율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법입니다. 법, 규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 규칙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네, 초대교회는 하루에 기도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왜 하세요? 아, 3번 밥 먹으니까 3번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 잘하셨어요. 하루에 3끼 먹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밥을 3번 먹게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가도요, 하루에 밥 몇 끼 먹었다고요? 5끼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요, 점심 먹고요, 저녁 먹고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세 참이라고 있고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들은 그 아침 먹기 전에 죽을 먹고요. 왕은 또 자기 전에도 죽을 먹어요. 그 왕은 7끼 먹어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3끼 먹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루의 기도는 몇 번요? 3번이요. 왜 하루에 기도 3번 하냐고요? 왜요? 4번 하시지. 10번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3번 해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윗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제자같이 바쁜 사람들, 다윗 왕과 같이 바쁜 사람, 다니엘도 대신이었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3번 기도하시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저 같은 사람은요, 예배당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타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제가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며 묻고 대화하곤 합니다. 저처럼 매 순간이 기도가 생활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야 목사니까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못하시겠지만 하루에 3번이 기도가 습관화가 된 교회에서 한 번만 기도하거나 기도의 방식이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잘못됐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잘못됐네. 아니 3번은 해야지. 왜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 오늘은 한 번 해도 괜찮아. 근데 내일은 몇 번 해요? 3번 해야지. 어느새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잘못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이다라고, 아니, 겉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초대교회에서 3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막 혼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음번부터 3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나요, 안 드나요? 들어요. 그게 공동체가 가지는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갖춰야 되는 습관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약간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적을 해요. 뭘 가지고 지적하느냐? 저기 노란색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손 씻어야죠. 우리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제일 많이 잘하는 거 뭐예요? 손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시절에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나요?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돌려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법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유대인 전통의 규율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이걸 안 하면 잘못이에요. 자, 우리는 손을 안 씻고 누가 먹으면 아유 손 씻고 먹지 그래 라고 위생상 조언을 하지만 그게 범법행위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 손 씻고 먹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손 씻고 안 드세요라고 했더니 버럭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리새인이었어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가 뭔 얘기했다고요? 손 닦고 먹으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예시를 드는데요. 뭐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뭐 하라고 시켰다고요? 모세가 율법에 효도하라고 시켰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켰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전통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처음부터 나쁜 전통이었냐?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추적자의 술 먹는 그러니까 술 먹는 습관을 남았다라는 그 사람 얘기하고 똑같아요. 원래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무언가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잘못 사용한 결과 어떻게 되어버리게 되냐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혹은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통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너희 부모님 갖다 먹여. 이 돈 가지고 먹이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고르반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뻔히 돈이 있는데도 부모님을 봉양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전통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오용하는 거죠. 원래 이 전통은 아름답고 멋진 거였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수단으로 이 전통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손 씻고 먹으라고 했더니 왜 이런 걸 들고 나오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자, 이게 뭐냐? 유대인 전통이 습관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 전통이 원래 그 전통의 속에 마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 제자들 왜 저 손 안 씻고 먹어요? 라고 말하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습관을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습관은 손 씻고 먹는다, 고르반, 교도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뭐냐면요, 손 씻는 습관이 아니라 습관적인 미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습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거는 습관이라기보다는 본성에 가까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을까요? 나중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가,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얘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토끼는요,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거북이는요, 결승전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 우리 본성이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고 싶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 되게 뭘 잘해요. 나보다 뭘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혹은 나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어머, 나보다 더 예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질투라고 하죠. 근데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마음속에서 드러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미움으로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 뭐라고 돼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 아주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저런 생각은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생겨납니다. 나하고 같은 반에 있는 친구인데 나보다 공부를 잘해요. 그 친구 옆에 앉아있으면 그 친구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던가요? 아니요, 저절로 질투가 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자, 여러분, 같은 교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은 교회에서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는요, 집이 대궐 같고요, 누구는요, 집이 조그만해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요,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있는 것,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미워하는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습관이 아니라 또 다른 습관이 있더라도 바리새인들은 그 핑계를 대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3번 기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미워질까요? 아니요. 애시당초 미운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3번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움이 더 커져요. 습관의 규율화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요구가 아닙니다. 습관이 규율화가 되는 순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더 잘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습관을 비판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잘 씻는 것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고르반 해가지고 뭘 잘못된 걸 가르쳤다? 그것도 잘못이겠죠. 하지만 그 근본에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잖아 라는 그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습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유물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요 이렇게 돼요. 아주 타고나기를 성자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칩니다. 왜요? 제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애쓰지 않으면요 그냥 저렇게 쉽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습관은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습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하여 같은 뭐를요? 사랑을 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뒤에 중요한 구절이 뭐 나오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쫄다굴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그럴 일이 없죠. 내가 쫄병인데 무슨 남을 어떻게 낮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연륜이 차고 계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아니면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안 했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요, 남을요, 가면 갈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회사 가면요, 꼰대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꼰대짓 한 번만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해도 자꾸 낮게 보여요. 야, 저것도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 그 짓을 하고 아이들의 표정이 저를 확 째려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하나님,
제가 또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미워하며 저들을 낮게 얕잡아 보는 생각을 가졌군요. 하나님, 저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은 어떠신가요? 이미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 말 따를 것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행여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대로의 습관에 만족하여 우리 생각의 습관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당연한 습관을 따르지 않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만 애를 쓰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꼭 심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 특히 공동체의 습관일수록 그 습관의 습관화와 규율화는 엄격하게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습관은 나 좋은 습관만 가질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살펴야 될 것은 습관은 행동의 습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의 습관이 무서워요? 마음의 습관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뭔가 행위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습관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마음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저절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여러분 3주만 됩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공동체의 습관들요, 여러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요, 대부분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다만, 그 공동체가 처음 그 습관을 만들었을 때 좋은 취지와 뜻을 이제까지 기억하고 남기셔야지, 안에 있는 뜻은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술 먹는 버릇만 남는 이런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가만히 있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는요, 애써서 노력하면요, 그 생각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습관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종종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떠한 습관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나보다 그들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마음에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기로 다짐하고 애쓰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